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에는 아침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 혹은 드러낸다, 밝히 드러낸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밝히 선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의 20대 대원이 탈출하자고 설득하는 어머니를 공개 처형했다고 BBC 방송과 AP통신이 8일 보도를 했습니다. IS 대원인 알리 샤크로는 지난 7일 IS가 점령한 시리아 라카에서 어머니 레나 알 카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카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일하는 우체국 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IS 조직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떠나자고 설득했기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IS를 쓸어버릴 수 있다면서 아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IS에 그대로 전했고 IS는 공개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정말 미친 세상입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험했다고 하는 보도를 해서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중국의 큰 거품 속에 있었던 중국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의 몰락을 함께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물들어 있어서 찬송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큰 의문에 쌓이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어지럽고 그리고 힘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이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설교 첫 번째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는 한,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보는 그것 이상의 다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소망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흥분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빈정거리거나 하는 일에 말려들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대해 빈정거리면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세상이 미쳐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무슨 쓸만한 것이 있겠느냐. 차라리 그저 되는 대로의 인생, 케사라스레의 인생을 살아버리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론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문제다. 그래서 세계가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있다. 도덕론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도덕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육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치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후퇴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미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은 현재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려 반역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미친 듯이 어지러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히틀러와 같이 호전적인 사람 때문에 혹은 전쟁을 좋아하는 국가의 침략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고 어지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죽게 만들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악한 마음,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생각들과 논리들이 결코 적당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저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상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때 그를 죽이는 것에 아무런 가책도 아무런 양심의 찔림도 갖지 않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와야 되느냐? 제도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치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Thou shalt surely die.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나무를 볼 때 두려워했어야 됐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한 그 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먹기에도 좋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거,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여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한 모욕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죽음에 그가 먹으니라.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이지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킬레스 건이 뭔지를 알지요? 어디가 약점인지를 알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은 이브가 공격하기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 여러분, 멍청한 짓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주는 거라고 넙죽넙죽 받아먹지 마십시오. 나는 이 아담의 행동이 정말 멍청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춤에 그가 먹으니라. 여러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여인이 하는 말을, 여자가 하는 말을, 아내가 하는 말을 훨씬 더 권위 있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기 신앙생활하면서 제발들 부인들이나 여자들에 의하여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이거 아멘 안 하네. 형제들, 부인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는 남자여야지 절대 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엄중한 질서입니다. 여자가 공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뭐예요? 세상에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 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누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말해 영어로 one man이에요. 한 남자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결국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의 모든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한 그 행위가 시작이었고 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한 것이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좋았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자마자 그들이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 반역 행위는 그들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었고, 이 두려움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까지만 하면 하나였던 아담과 이브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아담은 이브를 핑계대고 이브는 사탄을 핑계대고, 감싸주고 옹호해주는 거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담과 이브에게서 정확하게 그대로 닮은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 자식들 역시 그들의 부모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나서 바로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고요, 두려움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낳았느냐? 미움과 증오를 낳았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는 자라나서 무엇을 낳았습니까? 살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인류 최초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환경이 무지무지하게 좋았던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정치 탓하면 안 돼요. 이때는 정치도 없었을 때입니다. 심리학 거론하면 안 돼요. 그때는 심리학의 심자도 몰랐던 때입니다. 교육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교육 이야기도 언급도 없던 때입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항상 정말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죄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상관없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부터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거기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평안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교회의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인간의 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회는 밝히 드러내야 되고, 설교자는 그 사실을 사람이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밝히 드러내야 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죄라는 문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힘차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기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마땅히 외쳐야 될 말씀을 외치지 않았고, 마땅히 밝히 드러내야 될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주의 복음이었습니다. 소셜 가스플, 사회주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문제다. 왜 도둑이 들끓느냐? 환경이 문제다. 그래서 가로등 하나라도 더 세우고,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좀 더 사람들이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다. 그런 식의 사회주의 복음을 오랜 세월 교회는 외쳐왔고, 설교자는 그런 설교를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답이 됩니까? 그것이 과연 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설교자가 외쳐야 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사도 요한이 외치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목사님 중에, 독립교회 목사님 중에 레스터 롤러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주로 사역하던 사역의 대상자들이 누구냐? 창녀들하고 그 다음에 범죄자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 남자들을 위해서는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에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창녀들이나 지저분하게 살아가던 여자들을 위해서는 리브가 홈이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거기에 수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목사의 아내와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 헌신되어졌고, 그리고 그 남자들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회가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가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너 교도소에 갈래? 리브가 홈에 갈래? 교도소에 갈래? 라이트하우스에 갈래? 선택해라. 그 정도로 정부도 교도소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했던 사람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의 아내가 되고 선교사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고 외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Jesus is the answer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해답이시다. 사회가 포기한 사람들, 정부가 포기한 사람들, 그 누구도 포기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80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깨어진 가정의 해답, 깨어진 자녀들에 대한 해답, 망가진 자녀들에 대한 해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외쳐야 될, 밝히 드러내야 될 사실이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간의 필요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리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필요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자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형성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으로부터 뛰쳐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이 아닙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아닙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하는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적대적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날에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인간이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 2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 아닐 수 있지만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교회와 설교자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라고 확고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도 그가 본래 나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저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학과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행여 만에 하나라도 어거스틴을 말할 때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런 명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오늘날의 잘못된 신학적인 교리들, 가르침을 잘못 가르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글이나 이 사람 자체는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서 맞는 말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찾기까지 언제나 쉬지 못할 것이다. 네, 간만에 옳은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해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죠?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해 안 하고 원수된 상태에 있는 분,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화해해야 화목이 가능한 거예요. 먼저 화해해요. 그래서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은 화해라는 말이지 화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해하라가 맞습니다. 여러분, 원수된 사람하고는 화해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화해해야 되는 게 맞지 화목한 건 아니에요.
화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해 가야 되는 게 화목한 삶이지, 먼저는 원수된 장벽을 제거해서 화해해야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있는데요, 38선보다도 더 끔찍한 이 장벽이 있습니다. 과거에 동소독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보다 엄청난 장벽이 있는데, 그게 무슨 장벽이냐? 죄의 장벽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내 혼자 가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과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북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정말 이북에 가서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다면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곳 평안북도 용천군에 가서 오늘 여기서 설교한 것처럼 냅다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 생전에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저 김정은 같은 미친놈이 좀 없어지면 좀 될려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미국의 문제든 이스라엘의 문제든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제든 이라크의 문제든 IS의 문제든, 저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거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곳에 선교하러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선교사들, 미국의 아이버리그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 4명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던 식인종들에게 살해됐습니다. 복음도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죽음을 당한 줄 압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마음껏 큰 소리로 외쳐 설교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처음에 복음을 들고 왔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멕시코 선교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멕시코를 우리가 말할 때 중남미라고 합니다. 미국 밑에, 바로 밑에가 중남미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남미인데, 그 중남미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 남미까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스페니시, 스페인어를 씁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쓰죠. 왜냐하면 과거에 스페인이 점령했던 나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스페인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에서 선교사 헌신하는 분이 나오고 목사가 헌신하는 분이 나오면 저 밑바닥까지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좀 남미 에콰도르까지 못 가지만 그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쿠바도 스페인어를 씁니다. 내년에 제가 10월 달에 미국에 집회하러 갔다가 쿠바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하는 그 날들이 길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원로 목사로 앉는다 해서 사역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남은 생애를 선교를 위해서 뛰고 싶습니다. 그 발판을 놓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쉬운 거는 1984년도에 내가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84년도에. 그래가지고 스페인 언어를 배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안 배운 게 지금까지 후회됩니다. 그때 배웠으면요, 지금 제가 멕시코에 가서 강의할 때 스페인어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밑에까지 쭉쭉 내려가면서 말씀 전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중에 이 말씀해서 미안하지만은 여기 멕시코 선교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가 새해부터는 100만 원씩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3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이든 남미든 중미든 북미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중동아시아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고 듣게 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복음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까? 저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도 선교사로 그곳까지 가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보내려고 하지 않고 왜 지원하려고 하지 않고 왜 도우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커피 한 잔에 5,500원, 6,000원씩 주면서 호텔에서 마시면 15,000원씩이나 주면서 커피를 마셔야 되면서 선교를 위해서는 한 푼도 드릴 수 없는,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사람들은 뭐 5,000원짜리 커피 안 마시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한 번씩 들고 다니긴 다니대요. 그거 한 잔만 안 마시고 두 잔만 안 마셔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에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선교 말고는 강조하지 않잖아요. 제가 언제 11조 강조한 적이 있어요? 감사헌금 강조한 적이 있어요? 건축원금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선교헌금은 강조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하나가 됐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가능한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개, 돼지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는 쓸모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게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하고 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보는 이방인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면, 이방인들이야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채찍질했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일 거슬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은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그것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과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중간에 막힌 벽을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발 같은 동향이다, 같은 동창이다, 나이가 같다, 그런 것 가지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야기 좀 합니다. 제발 좀 틀을 깨십시오.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무슨 또래가 없고 뭐가 없고, 제발 그것 좀 없애버리십시오. 또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고, 같은 믿음이 중요하고, 같은 소망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확신이 중요하고, 바른 성경이 중요하고, 바른 교회가 중요하고, 바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외치고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밝히 드러내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게 교회와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규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구원받자마자 순종하는 침례라는 규례. 그 침례라는 규례가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규례를 주셨어요?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주의 만찬입니다. 새해에는 주의 만찬을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 번도 못했는데 올해는 주의 만찬을 좀 자주 하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설교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밝히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밝히 드러내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을 옥성호 형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심리학을 강론하는 것이 강대상을 메꿔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격려하고 목회를 위한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준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Preach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1세기도 내다보았구나. 왜냐하면 21세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묻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프리처, 설교자죠. 설교자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 단에 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된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일서 1장 3절을 통해서 오전과 오후에 둘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 교회가 밝히 드러내야 될 것, 그것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